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새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아침을 깨우며 말씀으로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주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선한 역사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무리 이 현실이 답답하고 또 어두움이 짙게 깔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 어둠을 뚫고 하나님의 빛의 역사, 하나님의 새 역사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그것을 발견했사오니 이 믿음 잃지 않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역사의 도구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강사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강사 목사님을 통해서 한 말씀, 우리 영혼을 깨우고도 남을 수 있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이사야서 60장입니다. 본문 읽기는 이사야서 60장 1절에서 9절까지 우리 강사 목사님께서 읽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 주실 목사님은 올랜드팍 제1교회를 섬기고 계시는 이동근 목사님이십니다.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2021년 전국 한인연합감리교회 특세 3월 24일 수요일 말씀을 전하는 올랜드팍 제1교회 이동근 목사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사야 60장 1절에서 3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저와 함께 천천히 이 말씀을 봉독하시겠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를 얻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먼저 좋으신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오늘 31일째 사순절 특별 새벽 성회에 함께 하시는 우리 모든 분들께 평안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교회 안에서 대면 예배를 통해 드리시는 분들, 또 그리고 이런저런 형편 때문에 온라인에서 홀로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분들과 이렇게 인사 나누기를 제안드립니다. 참 힘들고 고된 일상이지만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우리 모두에게 항상 행복하십시오. 마음에 그 마음을 담아서 같이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항상 행복하십시오. 아멘. 제가 지금 사역하고 있는 교회는 미 중부 일리노이 주의 시카고에서 한 남쪽으로 30분 정도 거리, 차로 30분 정도 거리 떨어져 있는 올랜드 파크라고 하는 외곽에 자리한 작은 한인 교회입니다. 오랜 동안 미국 교회와 건물을 쉐어하면서 사역을 해오고 있는데 작년 이맘때부터 시작된 코로나 팬데믹의 영향으로 닫혀지는 바람에 지금까지 이렇게 온라인으로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배뿐만 아니라 기도회 또 각종 모임들을 이렇게 온라인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비록 모두들 입모아서 힘들고 어려운 시대라고 합니다만 지금도 그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도록 우리를 자녀라고 부르시고 혹은 제자라고 부르시며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총의 손길에 믿음으로 순종하며 달려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또 이 자리를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중보 기도를 부탁드려 봅니다. 이미 많은 목사님들께서 이번 사순절에 함께 읽고 묵상하고 있는 이 이사야서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사야서의 그 전체적인 모티브, 영감이라고 할까요? 어떤 꽂혀진 생각, 이 책이 쓰여져야만 할 만큼 중요하게 그 마음을 움직이고 있는 그것은 절망 그 한가운데 있는 그 예루살렘 공동체, 그리고 유다, 하나님 백성, 이들이 마침내 하나님의 능력으로 회복될 날, 그 구원의 날을 믿음으로 노래하는 데 있습니다.
암울하고 절망적이며 정의와 평화가 사라져가는 이 현실을 규탄하면서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고 미래에 목격하게 될 그 새로운 세상, 즉 정의와 평화의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소망을 말씀으로 받은 이사야가 기록한 책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이러한 이러한 소망이 성취되고 있음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중 첫 번째 부분이 되는 1절과 3절의 말씀, 오늘 우리가 읽은 전체 본문이기도 한데요. 그 말씀은 너무 강렬해서 이사야서 이 후반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지금 이 시점에서 마치 하나의 또 하이라이트와 같은 그러한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입니다. 이번 사순절의 특별 새벽 기도의 주제의 말씀이지요. 이사야서 40장 31절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제라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이 말씀만큼이나 은혜가 되고 위로와 소망이 되는 말씀이 오늘 이 본문 말씀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본문 말씀이 참 익숙하고 은혜롭게 들리는 이유가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죄송하지만 1980년대 한국에서 중고등부 시절을 보내셨던 분들, 특별히 또 교회 중고등부 학생으로서 지내보셨던 분들에게는 모를 수 없는 찬송이 하나 있습니다. 주찬양 선교단이 부르기도 했고요. 오늘 본문 말씀의 그 앞 주제이기도 한데요. 일어나 빛을 발하라. 최덕신 씨가 작곡하고 작사한 노래이지요. 특별히 이 노래는 남성 중창팀이 불렀을 때의 그 느낌이 저의 개인의 어떤 고백이기도 한데요. 아주 우렁찬 남성의 그 보이스로 확신에 가득 찬 그 찬송으로 불려집니다. 이 찬송을 특별히 제가 남성, 여성, 혼성을 이렇게 차별하는 게 아니고요. 남성 중창팀, 제가 아마 남학생이었고 고등학생이었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아요. 이 남성 학교에 있는 남성 중창팀이 이 찬송을 불렀는데 그게 그렇게 은혜가 되었던 모양입니다. 어떤 강력한 도전과 희망과 약속의 말씀처럼 저에게는 다가와서 이 말씀이 기억이 많이 납니다. 사실 오늘 본문 말씀의 설교는 이 한 곡을 들려드리는 것만으로도 설교는 다 됐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어떤 그 위로와 확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외에는 우리를 살릴 길이 없음을 이 찬양 한 곡이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는데, 제가 그것을 좀 여러분들에게도 전해드리고 싶어서, 느낌을 좀 알려드리고 싶어서 유튜브로 찾아봤는데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이것을 또 여기에 이렇게 올려놓으면 이게 아마 또 저작권에도 쉽지 않고요. 그래서 참 너무나 안타깝기만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가 끝나고 또 개인적으로 유튜버들 다 하시니까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 찬송을 한번 여러분들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노래는 할 수 없고 그 가사로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이 마음을 전달해 드리고 싶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두움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요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열방은 내 빛으로 열왕은 내 광명으로 열방은 내 빛으로 나오리라. 아멘. 2700년 전 유다 백성들의 현실은 정치나 사회나 문화적으로 온갖 불의한 일을 도모했습니다. 무엇보다 여러 문화 속에서 흘러들어온 우상들을 하나님을 대신해서 섬기기 시작하면서 영적으로 또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결국 여러 그 강대국들 사이에서 갈피를 잡지 못했던 이 유다는 마침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됐고요. 그리고 그곳으로 노예들은 끌려가서 그야말로 고통과 저주의 종살이를 하게 됩니다. 오늘 이사야서는
그 망하기 전 유대아 시대부터 이 종살이를 하고 있는 이 시대까지를 모두 아우르고 있지요. 그런데 마침내 하나님께서 이 이사야를 통해서 이 백성들에게 한 줄기의 빛과 같은 소망의 메시지, 구원의 말씀을 깨닫게 해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메시지이죠. 그런데 여기서 질문이 생깁니다. 왜 이제서야 이 빛이 그들에게 임하였는가? 왜 이 빛이 그들에게 지금에서야 왔는가? 주님의 영광 이 빛이 유다 백성들과 늘 함께 하지 않았다는 얘기인가? 그들의 속에서 늘 살아가던 사람들이 그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들이 아니었습니까? 그렇다면 언제 주님의 영광에서 그들은 떠나 살았다는 것일까요? 그들은 항상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백성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렇게 많은 예언자들은 보내졌고 그럼에도 소용이 없다는 얘기인데 그럼 왜 그들은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지 않았을까요? 그동안 어찌 살았길래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도저히 함께 하실 수 없을 만큼 그들을 떠날 수밖에 없으셨을까? 사실 이 문제는 그들의 일상생활에서 가장 큰 문제가 일어난 것을 우리는 이 이사야서를 읽으면 읽을수록 깨달아갑니다. 이 질문은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어쩌면 우리들도 당시 유다 백성들처럼 나를 하나님을 잘 예배하며 살고 있다고 믿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매 주일 아침 9시 혹은 10시 반, 11시 혹은 2시 제가 알고 있는 우리 한인연합감리교회들의 예배 시간들인데요. 그 시간이 되면 기쁨과 감사함으로 모이시지요. 예배도 드리고 그 안에서 교육도 있고 친교 모임도 나누고 그리고 회의도 열립니다. 아주 열심히 드립니다. 유다 백성들도 안 그랬을까요? 그들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과 유다가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문화적으로 그리고 영적으로 무너지게 된 것, 이것은 그 안식일을 뺀 나머지 6일의 일상이 하나님과 함께 하기에는 좀 불편했나. 내가 탐닉하는 것들이 그 6일 속에 실제로 있었기 때문에 주님과 거룩한 그 일상,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그 6일은 불가능했다는 거지요. 그래서 그들의 일상이 무너집니다. 어제 바로 읽었던 이사야 59장의 그 초반에 있는 말씀도 그것을 발견하게 충분합니다. 59장 1절로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도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바라기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하루가 우리 자신의 일상을 왓치아웃하는 일에 한번 유심히 돌아보시면서 살아보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가 과연 얼마나 내 자신의 일상 속에 하나님과의 교통함이 있는지, 하나님께 친밀한 사귐이 있는지를 유심히 돌아보는 오늘 이 하루를 여러분들이 한번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에도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빛, 우리에게 비춰진 이 환한 빛을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이것도 역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세상이 다루는 물질적 차원에서의 빛이란 보통 태양을 항상 말합니다. 이 태양은 마치 빛의 근원, 에너지의 기원처럼 우리는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태양을 고대로부터 우리는 많은 문화가 신으로 종교화했습니다. 그리고 위대한 업적을 남긴 사람에게는 그에 걸맞게 태양이라고 하는 이미지나 혹은 태양신의 이미지를 붙여서 그렇게 칭송하기도 했습니다. 밝음과 어두움, 모든 만물의 어떤 생명을 컨트롤하는 힘, 하루의 낮과 밤을 결정하는 도저히 인간이 할 수 없는 그런 능력이 그 속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매우 신성하게 여기고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이것만으로는 오늘 본문의 빛을 또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이 성경은 이 빛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을까요? 성경은 태양이 창조되기 전 바로 빛이 먼저 창조되었다라고 분명히 선포합니다.
저 하늘에 해와 달과 별들을 세우신 것은 그 이후 훨씬 뒤의 일입니다. 창세기 1장 1절로 5절의 말씀이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우리가 빛의 근원, 그 어떤 거룩함이라고 여기는 태양에 대해서 성경은 어디에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직 성경이 증언하는 이 빛의 개념은 모든 생명과 존재를 가능하게 하는 어떤 인프라로 보는 물리적 차원으로 거기에 멈추지 않습니다. 그것을 뛰어넘습니다. 그것보다는 모든 것의 생명이시고 하나님 자신으로 드러내시는 어떤 영적 차원의 이야기로 성경은 늘 풀어냅니다. 이 빛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찾아오신 어떤 사랑의 의지 그리고 그 표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요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적이며 근원적인 빛의 개념으로 또한 소개합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이죠.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처럼 성경 속의 빛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다는 표현 외에는 달리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무슨 이유나 조건을 기반으로 이루어졌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기로 결정하시고 우리에게 오셨다라는 것이죠. 어떤 논리나 규칙 없는 하나님 자신을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실 뿐입니다. 그렇게 오늘 말씀해 주시는 그 강렬한 그 명령에 우리는 주저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그 빛에 우리를 내어드려야 합니다. 즉 일어나서 빛을 다른 사람들에게 발해야 합니다. 그리고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하시는 이 명령의 순종, 그것밖에는 우리가 할 일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무엇인가를 했다라고 할 수 있을 만한 조그마한 어떤 여지도 주지 않으십니다. 오늘도 이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그 상한 심령의 인생을 멈추지 않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일어나 빛을 발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내어드리시는 그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 말씀을 붙드시면서 주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었으리라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빛이 우리 가운데 임함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이루실 새 역사, 이 땅 가운데 모든 것이 회복되어 온 열방이 하나님께 나오는 그 역사가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 그 빛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심으로 이 역사가 시작됨을 믿사오니 주여, 주님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 그 빛을 향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새 역사가 있음을 믿습니다. 또한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이루신 새 역사가 분명히 있습니다. 주님, 그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시고 그 역사가 지금 이 땅 가운데 실현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믿음의 눈을 갖고 오늘도 주어진 삶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의 빛을 드러내며 하나님 나라의 정의와 평화와 질서가 세워지는 그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통해 그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드러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를 통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평화와 정의가 실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손에 맡기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한 날이 되시길 바라며 다시 한번 하나님의 구원의 빛, 열방을 구원하는 그 빛인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하나님 나라와 주님의 그 평화의 도구로 살아가는 이 날이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평안이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